로버트 스키델스키하고 에드워드 스키델스키는 부자지간이거든요. 스키델스키, 로버트 스키델스키, 에드워드 스키델스키, 이 부자지간인데 로버트 스키델스키가 아버지예요. 로버트가 아버지고 에드워드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역사와 정치를 공부했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경제를 가르치기도 하고 경제학자거든요. 근데 에드워드 아들은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둘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라는 책을 썼어요. 경제를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조망한 거죠.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하겠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슈가 뭐냐면 1930년에 미국 대공황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매우 위축돼 있을 때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케인즈가 지족의 이론을 발표합니다. 지족의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부터 100년 후, 즉 2030년이 되면 전 세계의 소득은 그 당시보다 4배가 될 것이다. 소득이. 그리고 노동시간은 4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15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왜냐하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반복적인 노동은 기계가 대신할 거고 사람은 창의적인 작업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이 책에서 무엇을 다루냐면 이제 좀 있으면 2030년이 되는데 실제로 케인즈의 예언대로 소득은 4배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시간은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4 정도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가 이 책의 이슈입니다.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케인즈가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필요가 채워지면 사람들이 지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여가를 즐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필요가 채워졌지만 욕구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계속 상승하려는 욕구, 심지어 비슷하게 부를 이루게 되면 그것보다 탁월하게 높아져서 자기만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내리누리기 위해서. 경쟁적인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파괴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과의 동침은 동상이몽은 둘째치고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에 불광동에서 오두막에서 예배할 때요, 제가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70이 넘으신 한 여집사님께서 설교 중에 손도 들지 않은 채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진해서 그렇다고. 자꾸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면 이것들이 사람을 우습게 보고 짓밟으려고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이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매주 하는 설교가 복음의 의미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꾸려가고 학교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설교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주제를 바꿨죠. 착하게 보이고 잘 대해주려고 하면 무시하고 짓밟는 현대인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토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일이면 다시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그 치열하게, 그 경쟁적으로, 적대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룰을 주십니다. 율법이죠. 율법의 핵심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거기서 겸손이 발생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직접적으로,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개입해 오지 않지만 그 주님을 인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 엎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비싸지 않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행복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떨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주셨고요, 물을 주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필요를 넘어선 욕구를 채움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 더 부강한 나라를 꿈꾸면서 강대국과 결탁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에게도 보이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강대국과 결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왔나요? 그러다 보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경쟁적으로, 적대적으로,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공멸한다는 것입니다. 공멸하기 전에 자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568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읽은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20년경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경쟁적으로 잘 살려고 하다가 더 큰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짓밟혀서 자유를 잃고 예배할 수 없고 이웃을 잃고 파괴적인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6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때 미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립니다. 여기만 읽어도 여러분들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적대적으로 살다가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늑대와 양이 함께 산다. 생존을 위해서 적대적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죽이고 죽어야 하는 상황이 해체돼 버린다. 생존을 위한 적대적인 관계가 상생을 위한 상호적인 관계로 전환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서 맹수와 동물들, 독사들이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사람의 손끝에도 사람들이 배려하고 순응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들이 무의미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은, 어린아이는 그냥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미성숙해서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 뭐 우리 모두겠죠. 이런 사람들의 아픈 마음에 공동체가 반응하고 배려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험하면, 여호와를 만나면, 여러분, 여호와를 만난다는 종교적인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맛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들의 자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을 죽일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이 우리더러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고독함을 경험하죠.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철저히 직면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죽음을 예수께서 넘어선 것처럼 네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나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새롭게 인식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한 가정, 그 사람이 속한 친구들, 그 사람이 속한 직장에서 경쟁 구도에 있던 사람들이 상생하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 배려받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경쟁적으로 적대적으로 했던 대화들이 사라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상생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평생 관계 맺었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일 처리하는 것 사이에서 연약한 사람의 몸짓,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배려하고, 그래서 작은 자를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원이 공허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공동체에서 평생 살아왔으니까요. 이숙희 집사님, 그 70대 할머니가 저한테 예배 시간에 지적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순진해서 그렇다고, 세상 나가면 안 된다고, 세상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아주 못난이 취급받고 짓밟힌다고, 목사님이 순진해서 그렇다고 했던 말씀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새로워질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는 어쩌면 제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 집에서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리 직장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게 꺾인 나무, 잘린 나무의 밑둥에서, 즉 생명력이 없어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실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 세상은 여전히 경쟁적으로 적대적으로 서로를 물고 뜯느라고 어디 가서 쉴 데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다 죽은 것 같고 사랑과 생명력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꺾여진 나무 같은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2000년 이 현대사회, 이 척박한 사회 속에, 생명력이 끊어지고 절망밖에 없는 사회 속에 줄기처럼, 새순처럼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이 냉랭하게 식었을 수도 있어요. 해도 안 되니까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순이 돋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 속에서 바라보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록도에서 목회하시는 K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대요. 이게 오래전 얘기인가 봐요. 저도 어떤 분을 통해서 전해받은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 앞에 70대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소록도 안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아니 세상에 소록도 바깥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사람 봤어도 소록도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70대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아들이 10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10살 때 나병이 발병했다.
그래서 옛날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계속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래서 너 여기서 사느니 애비랑 너랑 죽자. 그리고 바닷물에 뛰어들었대. 근데 아들이 아빠를 확 미치면서 나 혼자 죽으면 되지. 나 아빠까지 죽으면 나 혼자 죽으면 되지. 아빠는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왜 죽냐? 하고 밀쳐내. 아버지가 그 물에 같이 빠졌는데 허둥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겨우 바깥으로 나왔대. 그리고 나병 소록도의 아들을 집어넣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40년 동안 잊어먹고 살았대요. 까맣게. 그러고서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시골집 땅을 정리해가지고 큰아들 집에 갔는데 편안하게 살았대요. 근데 몇 달이 지나니까 불편해졌는데 큰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만 아들입니까? 그날 밤 짐을 싸서 둘째에 갔대요. 또 몇 달이 지나니까 나만 아들입니까? 그렇게 해서 셋째, 넷째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시골집에 혼자 내려왔대요.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밤이 깊어지는데 40년 전에 버린 아들이 생각났대요.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 병 때문에요. 다 낫긴 했는데 병 때문에 다 일그러져서 자기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이더래요. 근데 그 눈만은 말똥말똥하더래요. 그래서 막 울면서 아버지 4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요. 매일매일 기도했다요. 아버지 만날 수 있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해주셨다요. 나랑 같이 살자고. 아버지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너 어떻게 살았냐.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는데 목사님이 걷어주셨대요. 그 K 목사님. 그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몸은 병들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용서했대요. 그리고 40년 동안 매일매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대요. 같이 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네 눈 속에서 나를 향한 저 우주 건너에 신의 사랑이 느껴진다. 내가 너랑 여기 내려와 살겠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눈에서도 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여러분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저 우주 건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으로 흘러오는 통로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